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폭풍이 치는 밤바다에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선원들조차도 폭풍이 치는 밤바다에서는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치는 밤바다에서도 선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선장은 언제나 나침반을 들고 그 나침반의 방향을 바라보며 키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요동쳐도 물결이 아무리 배를 때려도 끊임없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배를 운행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폭풍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나침반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에 힘을 주어서 끝까지 자신이 붙잡은 키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은 그 작은 배라도 끝까지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붙들고 있는 선장처럼 초연하지 못하고 그 폭풍이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침반은 부서진 것 같고 북극점조차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것이지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는 사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흔들고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풍파에 떨리는 내 인생의 초점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북극점과 같은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손길에 온전히 사로잡히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 단어는 모두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과거에 했었던 한두 번 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지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응답이 실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했고 여전히 우리는 찾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고만 있는데 언제쯤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는 거지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가진 놀라운 한 가지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결핍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구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간절한 청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또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전해야 하는 어떤 정보 전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주님을 세우는 그 방식이 바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처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는 전인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찾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쓰는 여인의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입술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행동하는 영성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사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의 목록을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그 물건보다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열심을 다해 찾고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십시오. 그래야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꼭 열심을 다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닫힌 문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두드리는 과정에서 내 안의 불순물과 조급함은 깎여 나가고 오직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는 순전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결국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선물의 기쁨보다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어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받겠다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신뢰하기를 원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던 기도의 손길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두드림으로 결국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원하던 선물보다 더 귀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열심이나 간절함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삶의 배경을 빌려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떡과 돌, 생선과 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당시 갈릴리 해변과 유대 광야에는 작고 둥글며 매끄러운 석회암 돌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돌들은 유대인들의 주식인 보리떡과 그 모양이나 색깔이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메기나 장어 종류의 물고기는 비늘이 없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그 생김새는 뱀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비록 인간이 약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의 부르짖음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우리가 필요로 했던 어떤 물질적인 결핍의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망을 채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뱀인 줄 모르고 생선인 줄 착각하며 그것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도 하십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열심을 다해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의 신실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확신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이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라 라고 하는 무거운 숙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는 자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였던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는 피해를 주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황금률은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것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선포는 구약의 모든 계명이 지향하던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개인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좋은 것을 공급받았다면 그 은혜를 이웃이라는 수평적인 통로로 반드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받았다면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타인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자원을 세상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존중과 사랑을 이웃에게 먼저 베풀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성전의 문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완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고 남을 나 자신처럼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황금률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아야 할 의인의 자리를 위해 본인은 친히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당신은 대신 버림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의 실천은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황금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얼마든지 주님처럼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자 힘쓸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나 역시도 다른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북극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인생의 나침반을 맞출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도의 골방을 나서면서 우리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원리만큼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포기라는 단어는 기도의 사전에서 지우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구한 떡 대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한 반석으로 빚으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친절과 용서를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기도를 마친 성도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이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완성을 위한 당연한 우리의 삶의 실천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선 충전기 위에 스마트폰을 정확히 올려두어야 충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패드 위에 나를 맞추어가는 정열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충전의 목적은 사용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전송하는 움직이는 기지국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위로를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을 통해 베푸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충전되는 그 은혜로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며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